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네,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서라는 책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 유대인 중심의 사실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중심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라는 책의 독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썼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뭔가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쓴 책이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회람서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에베소 교회의 주변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쓴 것이에요. 그래서 1차 독자는 분명히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에베소 교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까지 읽는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까지 이 읽으라고 하는 책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대상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는 것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장 1, 2절 말씀에서 인사말을 시작하고 나서 본론으로 시작하는 것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본론으로 이제 내려가서 본론 첫 번째 단락이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실 이 본문이 여러 이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 3절에서 14절은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글을 이 한 문장으로 소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대한 분량입니다. 근데 이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읽은 것처럼 3절에서 6절까지 하나,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 이렇게 크게 세 덩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부분을 나눈 특징이 있다면, 처음에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3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으니 이 가장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전체의 메시지를 조금 확인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절 말씀 저희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사실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 하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사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에베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3절 말씀, 저희 3절 말씀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3절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는 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누리고 이미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신령한 복을 주신 게 주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아직 안 주셨다, 이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더 이 과거형, 이미 완료형 상태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인데 우리도 이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도 이미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또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거는 그냥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신령한 복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게 폭넓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한 행동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을 수 없지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며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이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또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이것을 받은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과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으며 그분의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창조를 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한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노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찬송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좀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저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데 창조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한 공로와 우리의 노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전이라는 표현은 이 만물이 시작되기 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규정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미 거룩하고 우리가 이미 깨끗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너무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으로 똘똘 싸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며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던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대로, 이 육체의 정욕대로,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바로 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뭔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구원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하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된 나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 죄악된 나의 모습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죄인된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살리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너무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단 마귀를 따르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쫓으며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신령한 복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랑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분명히 사랑에 이 여러 가지 모습, 또 다양한 모습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 기간에 이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한번 정주행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정주행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널 끝없이 괴롭게 만든데도, 그래서 그 사람을 끝없이 미워하고 싶어진데도 결국 그 사람을 절대 미워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 사랑한다는 건 미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코 미워할 수 없다는 뜻인 거야 라는 이 나레이션의 가사가 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대사를 딱 듣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떤 모습이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보다는 사실 미워할 만한 존재 아닐까요? 끝없이 미워하고 싶어질 수 있는 이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를 멀리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마음에 이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끊임없이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결코 미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절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값없이 공짜로 주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도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결론은 계속해서 뭐 하냐면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의 그 은혜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면서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 은혜, 그 주님의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우리는 날마다 노래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영원히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으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확신을 그 도장으로 꽝 찍어주신 그 은혜를 이미 우리가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찬양하면서 살아가라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여러분 어찌 잠잠하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우리가 그 구원받았으니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 가사들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고백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고백할 때마다 온 마음과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노래하고 또 높이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찬양이라는 것이 노래하는 것만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찬양이 되고 선포하는 것도 주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선포하는 것도 찬양이고 또 그림을 그려서 찬양을 하든 영상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든 또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을 하든 여러분 다 이 찬양의 범위는 너무나 넓은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당연히 박수치면서 또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정체성은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분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찬양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가봤지만 안 날 것 같습니다. 찬양할 맛이 사실 절대 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뭐 하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감옥 속에서도 우리에게 뭐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나는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야 너네는 감옥 밖에 있으니까 찬양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감옥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 찬양해. 나 지금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선포해. 야 상황과 환경 상관없어. 지금 입술로 열고 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구원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결코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넘어졌건 여러분 바로 서 있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잘 번 건 지금 내가 돈을 못 벌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겐 이미 신령한 복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 여러분 찬양하고 찬양하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와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을 때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린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찬송하고 또한 우리가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내 환경 좋을 때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 상관없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육신이 병들어 시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분명히 최악의 상황이고, 상황은 분명히 내 삶에서 너무나 안 좋은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으로 배경된 이 작사된 찬양,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 곡이 이 가사에서 이 말씀에서 가지고 온 거고, 또 하나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이 찬양이 이 대표적으로 두 곡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시인이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을 노래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수에게 쫓기고 있고 죽음이 턱끝까지 쫓아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 사울에게 피하고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예요. 전혀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이 굉장히 좁거든요. 일단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좁고 굉장히 이 들어가면 뭔가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진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살기 위해서 이 팔꿈치로 정말 기어댕기면서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금과 비파로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 아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아니까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고 감정이 기쁘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내 삶 속에 일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 속에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대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CCM의 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합니까? 기도하고 또 찬송했을 때 이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그 찬양의 가사를, 그리고 찬양의 선포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찬양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랑이라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의 그 자녀됨의 은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 성품을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